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베드로 생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너져 있는 베드로의 삶을 재기시켜 주시는 장면인데요. 굳이 말하자면 베드로의 현재 상황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 실패한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다시 고기 낚는 업으로 살고 있습니다. 혹 고기를 낚는 것이 실패인가? 그 말이 아니죠. 베드로가 정말 받은 사명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인지 분명함에도 지금 베드로는 그 사명의 자리에 부르심의 자리를 벗어나서 방황하고 좌절해 있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실패는 단지 시몬 베드로의 일일까? 우리와 상관없는 모습은 아닌가? 어쩌면 베드로의 실패는 저와 여러분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실패의 장에 베드로를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제자 삼으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혹은 베드로처럼 무언가 내가 잘못해서 나에게 실패가 다가올 수도 있고 나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내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인생은 때로는 성공도 경험하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는데 이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마다 실패의 환경이 다가오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고 베드로를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베드로를 재기시키셨을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내가 잘못해서 다가온 실패일 수도 있고 혹은 나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시대적인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내가 실패와 좌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다시 일어섰고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 첫 번째는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자리 좀 벗어나면 좋겠다, 포기하고 싶다, 던지고 싶다, 이제는 끝났다, 이런 마음이죠. 그렇지만 실패는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실패해서 도망간다면 그것은 그저 실패로 끝날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실패의 사건 앞에 다시 설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 때에 뼈아픈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뼈아픈 회개의 눈물이 베드로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킨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분명히 깨달았어도 다시 일어서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다시 말하지만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어부가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베드로는 자포자기하면서 우리 주님께 부름받았던 그 시절, 주님과 함께했던 그 시절, 온 인류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던 그 거룩하고 복된 꿈을 다 내어놓고 자신의 잘못과 또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과오로 인하여 자포자기하면서 과거에 고기 잡던 시절로 역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시는지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소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너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란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베드로의 결단과 헌신과 소명에 박수하고 교훈받는지 모릅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주님이 부르셨던 일도, 주님과 함께했던 그 기억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온 인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 꿈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실망과 좌절과 낙담과 실패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겠다고 했던 그 밤에 베드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데자뷰처럼 마태복음 4장에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다시 요한복음 21장에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처음 만났을 때보다도 다른 차원의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 3번씩 다시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만나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자리, 지금 실패에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혹 이 자리에 실패라는 단어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분도 있겠지만, 혹여라도 내 인생의 여러 순간마다 실패를 경험하고, 아니 지금 이 순간 되는 일이 없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성공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한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 큰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인데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제가 가끔 엘리야를 설교할 때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영적 승리 가운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 라고 평가할 정도로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좌절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심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글로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내용을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내가 그렇게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두었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복수와, 잔인한 복수와 죽음에 대한 위협입니다. 내가 이러고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좌절합니다. 나는 절망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게 해주세요.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여러분, 한 번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없어져요. 하나 붙들고 있는 그 끈을 놓게 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의 차원에서, 믿음의 원리에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온 세상의 모든 근거가 다 사라지고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언제나 찾을 그분, 하나님, 우리 주님, 하나님만 있다면 나는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정작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그렇다면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의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마침내 죽음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느냐 따지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부인한 것에 대하여 전혀 거론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더 강력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뭐 옷을 입으면 며칠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몇 달이 행복하고, 결혼을 하면 몇 년이 행복하고. 그런데 다 끝나요. 모두가 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다 변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은 변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에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만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을까?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지금 주님 앞에 있지만 자신이 없고 면목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던져놓고 자기 부모, 형제, 친척 다 놓아두고 주님을 담대히 따라 나섰던 그 베드로지만 다시 찾아오신 요한복음 21장에 우리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이제 자신도 없고 면목도 체면도 서지 않습니다. 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요,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능력 있어 보이고 용기 있어 보이고 자신만만해 보이는 그런 사람을 선호하고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그런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사람은 어쩌면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가 결코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 더욱 겸손해지고 실패를 통해 나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시편 91편을 살피면서 몇 가지 공통된 공식 중에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주님의 약속인데요. 이 사랑한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달라붙는다는 말이에요. 달라붙는다, 집착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달라붙는, 하나님에게 집착하는 정도의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런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만만한 사람 많아요. 나는 이렇게 했어, 그동안 이런 일을 했어, 그리고 승승장구해서.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이들은 자신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실패가 자랑스러운 것 아니라 할지라도 실패를 통해 겸손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베드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오순절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베드로는 복음 전도자로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개하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인물이 되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승리의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비록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인생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승리를 보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깨닫고 배우고 겸손해지고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3년 절반을 지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3년 시작하니까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다 지나갔고 이제 뭔가 해보자. 열심 그리고 수고, 애씀, 노력 다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기도했던 대로 여전히 전쟁은 그치지를 않고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그리고 또 고금리, 고물가 그런데다가 취업난 말로 다 할 수 없이 힘든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코로나 때만 또 못하다. 오히려 참 힘든 시간을 지내는데 성도 여러분 각자에 따라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상황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새롭게 하려는 기도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와 여러 기관에서 또 다양한 여름 행사도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서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서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